성경 이거 필사노트 요청 내려왔거든요. 예, 구입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한 권씩 사십시오. 그게 뭔데? 예, 필사노트. 성경 말씀을 적는다고. 예, 예, 이렇게 필사하면서 그 내용을 노트거든요. 이게 300 총 성경 말씀이 369라 했죠. 365. 365일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365개의 이 성경 말씀이 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 적으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5,000원. 우리가 5,000원에 그 매입을 했으니까, 예, 5,000원을 내시고, 예, 사셔가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만화 그거는 올려가 있나? 많아요. 예. 예, 만화는 예, 제가 개별적으로 꼭 한번 알아보고, 예, 신청해서 살 수 있으면 사. 예, 예, 그 사랑심내교에서도 뭐 만화는 뭐 개별적으로 알아서 샀어요. 예,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에 다 적혔네. 예, 위에 그 말씀을 반복해서 적든지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적으면서 필사를 하면서. 예. 그래 그러니까. 이걸 하고 이제 이걸 여기서 적으면서 그렇죠.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적으면서 이제 알라 이 말이네. 그렇죠. 아, 이제 나온 대로 하면 되네요. 그대로 적고, 그리고 뭐 그냥 적지 마시고, 이 나오는 이제 죄와 죄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지. 내가 힘들 때,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쁠 때, 또 여러 가지 낙심이 올 때, 이런 게 안에 있는 내 삶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내 삶에서 적용을 하면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마음밭에 밖에 하나님이 그때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첫 번째,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지, 말씀 너무 것이 돼가 있고, 나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래서 하나님이 관련이 없잖아요. 예.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을 때, 그때부터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시고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늘 배우잖아요. 예. 근데 말씀은 저 멀리 가 있고, 그죠? 그래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은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예.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지고 가다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돼야 된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로 또 우리가 쭉 해와는 공부를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까지 오늘 할 거거든요. 예, 한번 읽어 보십시오. 5분 정도 내 시간을 드릴게요. 1절부터 10장 1절부터 25절까지. 원래 집에서 좀 읽고 오시면 좋은데 내가 뭐 전달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꼭 읽어보시면은 성경 오늘 오후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 말씀들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 아무리 듣고 내 머리에 담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 딱 개별적으로 천천히 개별적으로 읽으세요. 25절까지 다 읽었죠? 자, 그러면 한번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영어입니다. 영어. It is finished. 예, 이게 이제 끝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첫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다 이루었다, 끝냈다. 예.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신약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새 언약. 예. 그러면 새 언약이 다시 언약이 되면은 옛 언약은 폐해지는 거죠. 옛 언약은. 그렇죠. 지금 이 10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히브리서 5에 공부를 하잖아. 그죠? 예, 공부를 하는데,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는데 실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실체가 누구라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림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림자로만 어떤 그런 것에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지켰다면은 지금은 실체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다 본인이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이뤘다는 거죠. 끝을 냈다는 거거든. 완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형상 그 자체는 형상이라 하면은 판박이잖아요. 예, 판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던 모든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 판박이로 오셨다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율법의 그 그림자로 드린 그 희생물로는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었다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돼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했다. 그죠? 그것들을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래,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로 그렇게 이 율법을 지켰는 많은 일들이 실체였다면은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이 중단을 했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희생물들은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구약의 율법에는 아무리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갖다가 그 피로서 해도 늘 끝나고 나면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죄들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게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예, 그렇죠. 동물들의 이 육체, 예, 그걸로는 아무리 피를 가지고, 동물들은 죄가 없잖아. 그죠? 죄 없는 동물들의 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거는 누가 흘려야 돼요? 죄 없는 몸. 그 이 땅에 죄 없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죄 없는 몸이 없습니다. 죄 없는 몸을, 뭔가 죄 없는 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절에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그죠? 들어오실 때에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몸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이 창세전에부터 계셨는데, 피를 흘릴 이 몸, 희생 헌물이 될 몸을 준비를 해가지고 똑같은 우리의 몸으로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다가올 그림자,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희생물로는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동물의 피, 또 황소와 염소 피를 드려도 끝나고 나면은 항상 죄들이 발동이 돼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양심이 늘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살아왔는 게 바로 옛 언약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이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건 무슨 종교예요? 네, 가짜 종교다.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준다면 그건 진짜 종교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기독교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왜 죄 문제를 해야 되느냐?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인. 예. 죄인이 아니면은 처음부터 죄를 지어 안 지어? 안 지지. 예? 아니고 이래 안 살지. 죄인이 아니면은 죄를 지어 안 지어? 안 지지. 죄인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예, 성경에서는 그죠?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닐 때가 있었죠. 언제예요, 거기? 아담과 죄를 전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잖아. 사람 중에. 그게 아담이었잖아요. 예, 아담이 아담의 직속 부모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첫 창조물인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온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딱 맞아 떨어지죠? 주인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예, 강하게 만들면은 안 되거든요. 예, 강하게 만들면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미혹이나 유혹이나 사단의 어떤 그런 이 달콤한 술수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옛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왜 열등하고 완전하지 않는가? 예,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완전하지 않죠? 첫째 것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함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이 세워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타임라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예,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강한 군대를 찾기 위해서,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옛 언약은 단지 죄를 덮어 심판만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게 무슨 그냥 외적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 그러니까 외적 증거로 인해서 이제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또 성막 다 보이는 외적 증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외적 증거가 되는 거고 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번 영원히 드려지고 또 드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제거를 해주셨다. 예, 제거를 해주셨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증거요?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 예. 외적 증거 눈에 보이잖아요. 외적 증거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내적 증거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예, 왜 이제 성경 기록에 나오죠?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그 기록이 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는 그분께서 한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계속 옛 언약처럼 계속 동물들을 희생을 시키게 되면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해마다 계속 새롭게 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마다 또 드려야 되고, 계속 새롭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내버리면은 그거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끝을 내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그렇죠? 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증거요? 내적 증거. 우리는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예,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내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행위가 외적에서 나와요, 내적에서 나와요? 내적에서 나옵니다. 예,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지. 예, 외적에서 이렇게 명령을 해 수동적으로 명령한 것들을 지키는 거는 내하고서 아무런 뭐가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명령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적 증거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그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야 하는 건지, 그죠? 내 생각과 주장이 이론이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건지,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을 못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증거 바로 성령님이 증거를 하신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예, 그렇죠. 내적 증거에 확실한 증인이 계신다면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불법들을 기억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예.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시는데, 본인이 기억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새벽 기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 산에 촛불 켜놔놓고, 날이면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뭔가를 외적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바로 알지 못해서 그게 참 안타깝죠. 그죠? 네. 그렇죠.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내적 증거를 가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다시는 그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내가 약속하마.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죄로 인한 허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도 이게 그의 중요함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조그만 거라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 이 죄를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예? 내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죄를 지은 거를 내가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프로세스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들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데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 지금 10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인을 가리고 지긴 했으나 정결하게 씻겨지지 못한 그게는 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외적 증거로 하고 싶어서 돌아가고자 하는. 예. 우리가 우리 성경 신자들, 우리 킹제임스 믿는 이 독립교회도 그렇죠. 그죠? 독립교회도. 장로교나 어떻게 많은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장로교나 또는 개신 교회들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어쨌든 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여기에는 내적 증거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내적 성장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외적 증거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오신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 심심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를 일주일 동안 뭔가를 내가 해야 돼. 그죠?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뭔가 교회 헌금도 쫙쫙 뭔가 하고 이러면 뭔가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잖아. 예, 그런데 우리 독립교회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요구를 안 하니까 굉장히 심심해 하시는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외적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적 증거. 예, 내적으로 내가 성장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능동적인 신앙의 마인드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어떤 타이틀을 걸어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율법적인 글을 썰을 풀고 그대로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그죠? 능동적인 신앙. 내가 내적 성장으로 잘 성장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신앙의 여정을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심하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성전에서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또 그 많은 그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만들어서 뭔가를 외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부분들의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전혀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바로 10절이다, 10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과거의 그 옛 언약은 그림자일 뿐 완전하게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에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증인이 되는 걸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을 치시잖아요. 예, 도장을 탁 찍어 주시잖아요. 예, 봉인을 하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내적 증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죄를 이렇게 이제 그냥 죄를 덮어주고 그 죄에 대한 구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 예, 그런 부분들. 그러면 완전한 구속은 어느 때부터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 이루었다 하신 그 이후에.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일들.
예, 그 희생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적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 자, 희생물과 헌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희생물과 헌물은 예, 동물의 피로 이제 드리는 헌물이 있고 또 곡물로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물 뭐 구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죠? 예. 희생물과 헌물들은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희생물과 헌물들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8절에 보면 나오죠. 8절에. 우리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예, 시작.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라. 그렇죠? 희생물과 헌물들은 주께서 원한다 했습니까? 원치 안 한다 했습니까? 원치 않는다.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예, 구약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구약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약에서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 믿음은 외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예요? 예, 내적 증거 사실은. 예, 그렇거든요. 말씀을 믿고 외적으로 행위를 했는 그 사람은 구약에서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명령으로 해서 명령만 받고 수동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못 받습니다. 예, 그렇죠. 명령을 지키는 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황소를 잡아도 그 잡는 본질적인 그거는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으니까 내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했으니 그 명령을 따릅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예, 번제 헌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죄 헌물을 드리고 드리는 날짜가 됐으니까, 그죠? 드렸다. 믿음은 없어. 내가 왜 드리는지 몰라. 너미 드리니까 그냥 같이 따라 드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나가니까 그냥 따라 나가. 계획 수행 때 내가 다닐 때 그래서 항상 가방 들고 가니까 가는 거. 하니까 그냥 그렇죠. 떼어고 그냥 완전 빼요. 예. 그러니까 일요일 되니까 교회 가야지. 그냥 가. 그죠? 그 내적 그거는 전혀 없고 예. 그냥 그것만 있어요. 예. 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지요. 습관, 예, 습관. 예, 습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배웁니다. 습관에 대해서. 예. 그 습관이거든. 그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 행한 그 정신이나, 그죠? 영적 상태나, 신약의 영적 상태나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인지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성장해야 될 이유를 예, 설명을 뵙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겁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아는 게 그게 내적 증거입니다. 사실은. 예, 얼마만큼 아느냐. 그죠?
내가 얼마만큼 아는 만큼 내가 성장해가 있는 거거든. 그게 내적 증거를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믿음의 그 증거들을 얼마만큼 많이 내 마음밭에 씨를 많이 뿌려놨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뜻을 완전하게 하시고 끝마친 일들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인데, 그 일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아느냐. 그게 내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많으면 많잖아요. 예. 전투력에서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하시고 끝마친 일들을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가 당부를 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들을 끝마치는 것이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령을 따를 때에, 그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뜻을 알고 부지런히 어떻게 된다고요? 행해야 되는 거거든.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는. 그렇잖아요. 예.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많은 그런 이 명령들을 마치고 일을 끝마쳤다는 겁니다. 그죠? 예. 다 이루었다. 그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 뭔가를 하셨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님의 그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당부를 하는 것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완전하게 일을 끝마치셨잖아요. 일을 끝마치셨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죠? 그 일들을 우리가 내적 증거로서 많이 담아놔야 된다. 예.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대체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일을 끝마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옛 언약은 이제 폐해졌거든요. 그래서 둘째 언약을 세우는 건데, 그 둘째 언약을 완전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거룩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증거요? 내적 증거. 예. 자,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는 거를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거든요. 그걸 무슨 할례요? 영적 할례거든요. 그러면은 육신적 할례는 구약에서 했잖아요. 율법의 명령을 했잖아, 그죠?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라. 그게 할례는 뭐예요? 할례라는 뜻이. 그렇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는 거거든. 할례가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할례도 나누는 겁니다. 나눠야 되는데 나는 안 나눠지고 분리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그 말씀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예, 불법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21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 이유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그렇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순수한 물로 씻겼다는 게 그냥 이 뇌가에 흐르는 그런 물로 씻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보면은 삼위일체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그러면? 자,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7절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의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땅에 증언하는 세 신이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물이 있고 피가 있잖아. 그죠? 예. 하늘에서도 증언하고 땅에서도 증언하죠. 예. 이 중에 영과 물과 배.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 셋은 하나인데 이걸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나눔이 있어야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이 위선 또는 이제 그 유대인들 특유의 그 선민의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들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고, 자, 결국은 공동체 이야기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이어가거든요. 공동체 이야기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 속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또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의 시대에는 공동체의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벗어나면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때에서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은 로마 군대들, 그렇잖아요. 그죠?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이 조롱, 핍박, 손가락질,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눔이 절박한 시대였거든요. 그 나눔이 절박한 시대에 서로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러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이는 일에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고,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서로 자주 모여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모이는 일, 스트롱 1997에서 사용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같이 사용을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일은 교제를 통해서 선한 섬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예.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힌다 했잖아. 그죠? 그럼 열매를 못 맺는다 하면은 잘려서 불에 던진다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동체,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역할 안에서도 선한 섬김의 열매,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이는 것을 폐하면 안 된다. 모이지 아니하고 각자가 떨어져 있으면은 섬김의 기회는 전혀 없고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이는 거, 이 함께 모이는 거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모이는 사실 어디로 모인다 합니까?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 누구한테 모여요? 저를 보러 여기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께로 모인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오시는 거예요. 예. 그 진리를 반드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든.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로 모인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습관 이게 영어로는 매너입니다. 매너. 예, 이게 뭐냐 하면은 방법이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은 내가 삶에서 계속 인지하고 배우고 내 마음과 양심의 머리에 판을 박아 놓은 어떤 방법과 방식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매너입니다. 매너. 매너 아시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매너가 조악하고 저 사람 매너가 개떡 같아 하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그 습관이나 방법이 자신의 틀에 박혀 알게 모르게 그 방식대로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방법과 방식은 자신의 틀에 박혀 알게 모르게 그 방식대로 날마다 하는 행위. 예,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나 습관이 다행인데,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방법이나 습관이 그게 매너입니다. 그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행위를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는 일에 패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함께 모이는 일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짐으로. 아, 진짜 내 할 일이 많은데 이래 돼가.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내가 그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공동체에 모이는 그게 어떤 내 지금까지 해왔는 습관이나 방법이나 관습이 딱 박혀가지고 이게 짐으로 생각되는 거, 이거 큰일 납니다. 아침이라. 예. 그 교회 성경에는 구역 예배, 구역 그 봉사 있잖아요. 그 주일마다 나가고 이런 거. 예. 다 그거 막 짊어지고 있는 기라야. 막 저거는 막 이 불만이 많은 거라. 그 타고 오면서 계속 불만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짐이죠, 짐. 그래 짐인 거야, 예. 자기들한테는. 예. 근데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빠져라겠다. 그러니까 예.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뭐. 예, 그렇죠. 그 능동적인 내가 정말로 하고 싶고 이 모이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에 내가 기회다. 이러면은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수동적으로 명령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매번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거는 바로 짐이 돼 버리는 거죠. 거의 80%가 예. 짐으로 하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내리막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비닐에 구멍이 있어. 그냥 그 물이 뭔지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 물로 물은 흘러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예, 그 통로로 흘러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모습대로 사는 습관이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뭐 그냥 이래 간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자기 습관이나 관습이나 태도를 그냥 그대로 끌어들면 구별된 자가 아니지. 예, 분리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리된 자는 정말 분리되는 그게 바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게 원칙이고 교리고 그게 내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걸 생각해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나서 뭔가를 내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선한 열매를 얻으려는 그런 걸 해야지.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툭 치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툭 치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한테 들여온 습관, 관습, 본인은 몰라요. 또 그게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줄 알고, 기쁘게 하는 건 줄 알고 하면 그건 종교심이 되는 거고, 전혀 모르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그건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자기 모습대로 사는 습관, 방법, 태도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 예. 그냥 무시하는 습관이나 태도거든요. 결국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한 열매의 기회는 없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서로 모여서 좋은 것이든 또 내가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이든 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짐을 나누라 했거든요. 무거운 짐은 내 혼자만 질 것도 아니고 내 혼자만 가볍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고민을 하고 짐을 나누고 해서 그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선한 열매가 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니라. 본인은 모르죠. 내가 세상에 있던 습관이나 관습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은 악한 습관, 관습 이게 뭐를 부패시킨다고요? 내 마음과 심령과 행위와 모든 것들을 다 부패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생활 방식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생활 방식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게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게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렇던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어떻게 네가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것 안에서 배웠는지 그 안에서 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이 되어야지 부패하고 악한 세상의 습관, 태도,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중간에 교회 나가고 이런 게 뭐 그냥 약간 낀기가 있다가 탁 건너뛰어서 요 방식대로 싹 나가면은 그 구별된 자일까요? 구별되지 않는 자일까요? 구별되지 않는 자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게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돌아가지만 그 과정은 나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이런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과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의 어떤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의 그
발자취를 봤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나의 방법과 방식과 태도가 나와줘야 되지 세상의 방법과 방식은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예, 그래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승리한 그 나를 봐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그 나를 봐야 되지. 당장 내가 뭔가를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가는 그 결과는 비참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며 견고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나는 신실해, 나는 믿어, 말씀을 믿어, 굳건히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데, 예, 하나님만 참되시면 사람은 모두 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 굳건해. 내 예수님 믿어 굳건해 가지고 신실한 사람, 예, 뭐 글쎄요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배신할지, 언제 어느 때 그죠? 세상으로 쫓아나갈지 늘 뭐 물론 내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 역시도 그게 바르게 굳건한 그 말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한 게 뭐죠? 예, 신실한 게. 신실 뜻이 뭐예요? 거짓이 없다. 아이, 공부 많이 했는데 안 되는데. 신실하다 하는 거는 오늘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실하다 하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게 신실한 거예요. 예, 그게 꼭 어떤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신실하게 직장 생활을 잘해라 하잖아요. 그 직장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열심히 하라는 얘기든 변함없이. 그게 신실한 겁니다.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잖아요. 변함이 없는 게 신실한 거거든. 변함이 없는 것과 동일한 거 신실하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의지를 하라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내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도 배웠거든요. 내가 설명을 했으면 지난주에도. 내를 의지하는 순간 이래 변했다가 저래 변했다가 항상 변합니다. 예. 예,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타산을 놔주고 내한테 뭔가 이득이 있을까? 예, 이거 그 순간 그 세상 사람이죠. 예, 이에 타산으로 이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 그 기회를. 또 동기를 얻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예, 그렇게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세 가지 아름다움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믿음은 히브리서 2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이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에 충만한 확신. 그렇잖아요.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거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믿음을, 그걸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내 안에서 난다겠습니까? 바깥에 들어온다겠습니까? 예? 믿음은 들으면서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는 믿음은 그거는 내 믿음이지, 내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을 의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 22절에 소망 23절에는 소망을 얘기하죠. 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 하잖아요. 그 신실함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니 우리의 믿음 고백을 흔들림 없이 그걸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 사랑 24절에 보면 나오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랑장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그 사랑은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사랑. 예, 그렇죠. 아가페 사랑.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예.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러한 예수님과 닮아가는 게끔 노력을 하는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사랑을. 그죠? 예. 인간이 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것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 배신합니다. 예.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여기. 그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일방적으로 주는 그 사랑은 신실해요, 신실 안 해요?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예, 그래서 교리를 분명히 가르치며 선한 행위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는 선한 교제를 통해서 선한 교제는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모여야 선한 교제가 되는 거지. 바깥에 세상 사람들하고 예? 악한 교제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선한 습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부패가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선한 거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 예, 요것도 좀 뭔가 좀 커지면 좋을 걸 그동안에 못 참아서 신실하지를 못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패하게 된다. 그거는 맞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공동체라가 그만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모여서 좋은 말씀, 선한 교제,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들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전투력을 싸워야 되는지 바깥 세상에서는 그냥 물렁하게 좋아 이래가 될 그게 아닙니다.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은 선한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 좋은 공동체 속에서 예,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탄생된다 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혼자 바깥에 나와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압니까? 예,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혼자서 집에서 동영상 많이 본다고 변화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선한 습성이라도 조금을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된다. 예, 그래서 선한 교제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예, 우리 스데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